본 시편이라는 성경은요, 마틴 루터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편이라는 성경은 정말 방대하고 그 안에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편은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73편 위에 보면 제3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본 73편 앞에 72권이 그러면은 2권의 마지막이겠지요. 19절, 20절을 보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편이라는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서 잘 편집되어지고 모아져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집이자 기도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과 함께 이 시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로 율법을 한 번 다 낭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함께 시편도 동일하게 모두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는 시편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금 멀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시편 몇 개, 그리고 찬양으로 좀 친숙한 시편 몇 개 외에는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니까 읽기는 하지만 시편을 따로 챙겨서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본문을 부분적으로만 한번 읽어볼 수도 있지만 1절부터 28절까지 통으로 한번 읽어본 것은 시편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리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듯 하지만 사실 시편은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해져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성경은,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그 저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 즉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그 인간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를,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길을 걸으며 겪고 당하고 웃고 슬퍼하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과 구속 계획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성경 구절들보다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좋은 성경이며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하는 성경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시편에 1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아시는 시이죠. 이것이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요약을 하면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선한 자는 형통할 것이고 악한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함과 악함은 물론 도덕적 개념에서 국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함과 악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은 악한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성경은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이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선한 자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고. 그런데 이 믿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실족되어지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73편의 저자이자 기자인 아삽입니다. 우리 73편 본문 1절 말씀을 보아서 아삽은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아마 정말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듯 합니다. 우리가 그 1절 말씀을 읽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 잘 유추할 수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자 노력한 듯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따지지 못할 만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노력했던 합니다. 그런 아삽에게 마음의 실족함이 왔다고 합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아삽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 질투가 나더라. 즉 부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나는 내 시간과 내 수고와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손해를 입기도 하는데 하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며 살고자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듯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와서 헌신하는 동안 나의 동기는 직장 상사와 함께
산을 오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주방 봉사를 하느라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 나의 동기는 직장 상사와 밥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자, 승진날이 되었습니다. 국가 점수도 충분히 쌓았고 좋은 평가도 잘 받았는데, 그러면은 승진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빽이 있는데 당연히 내가 승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승진날이 되었는데 내 동기가 승진을 했습니다. 나보다 승진 고가 점수도 조금 낮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나도 교회 한번 빠지고 상사랑 등산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주일에도 쪽집게 가회를 하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을 더 잘 갑니다. 내가 산 집은 집값이 오를 생각을 안 하는데 옆집의 영숙이네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영숙이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교회 다니고 헌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맨날 비웃기나 하는데, 그런 모습과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삽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나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교회 나가는 우리를 비웃고 교회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폼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아삽처럼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이가 분명 우리는 하나님인 줄 확신하는데, 믿는데, 마치 만몬이 이 땅을 지배하여서 돈이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야 형통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심판은 어디 있냐고 불평이 나온단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망할 것이다, 불면 날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망하기는커녕 내가 보기에 부럽단 말이에요. 아삽이 질투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만큼 성공하고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삽이 보기에는 분명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보이고 그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아 살아감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돈이 쌓여만 가는, 그렇게 누가 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여유를 가지고서도 욕심을 부리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외치더란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형통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자신이 경건을 위하여 헌신한 노력들이 부질없어 보이더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허무해지는 순간 아삽의 자존감도 함께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질투의 마음이 싹 트는 겁니다. 왜 질투할까요? 부러우니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아삽의 느낌에는 자기가 거의 다 넘어진 것 같아요. 다 넘어져 갑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거의 코가 바닥에 닿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아삽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삽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발버둥치며 흔들리고 있는 아삽을 이미 굳건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삽을 만나 주십니다. 17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성소에 들어간 적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했을 겁니다.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삽이 흔들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상황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그 순간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삽이 부러워했던 그들의 형통함의 결과가 교만이었고 폭력이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었던 거죠. 즉 그들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욱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형통이 아삽은 부러워 보였지만 사실 그 결과는 나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형통함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런 형통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면, 그래서 어떤 수고보다 많은 것을 얻으며 세상의 요령과 불법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면, 진정 결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고 복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그냥 애굽을 전복하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산지는 농사할 땅이 많지 않아요.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땅이라는 겁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 데가 별로 없어요. 농사 지을 땅도 별로 없어요. 과수가 열매 맺지 않고 그 비가 충실히 똑바로 내리지 않아서 과수가 열매 맺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바로 산지입니다. 목초가 말라서 양들이 젖을 내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산지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하여 갔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답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할 것 같았으면 그냥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일강의 그 풍성한 물과 그 풍성한 곡창지대에서 살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진짜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진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합당한 기후와 날씨를 허락하시면 그 어디보다도 풍성하게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비를 내리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애굽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이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삽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악인들은 형통함이 멸망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름다운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순간 아삽은 자신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아삽은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이 갑자기 바뀌어서 못 살던 악인이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자기가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저앉게 되어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잘 살던 악인은 있었고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삶이 이어졌었지만 갑자기 그가 이런 시험이 들게 된 것은 자신이 추구하였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였던, 그래서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이 악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도 악인들이 이루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결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손을 씻고 정결례를 갖추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는 복은 단순히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승리하는 복이었다면, 그랬다면 아삽이 열심히 행하는 동안 그는 부유하여졌을 것이고 행복하여졌을 것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무너질 일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삽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바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삽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아삽은 자신이 무지몽매했다고, 우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왜 짐승입니까? 먹을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눈앞에 먹이 하나 쫓아가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러했다. 내가 율법을 쫓아 열심히 행했지만 실제로는 짐승과도 같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이었군요. 그렇게 깨닫게 된 아삽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높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분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불평하고자 지은 찬양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 성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아삽은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들의 금은 보화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들이 쌓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질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게 되니까 내가 꿈꾸는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아삽은 이후에 찬양대 악장이 되었습니다. 찬양대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아우르면서 시편의 12편의 찬양을 남깁니다. 그의 자녀들도 찬양대원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찬양함으로 아삽이 찬양대를 지휘하고 섬김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삽이 율법을 최선을 다할 때, 정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아삽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적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언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아삽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라면 나의 삶이 충분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당연히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은 세상이 흔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막 주저없이 흔들어서 내가 마치 넘어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삽의 오른손을 굳건히 붙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마지막에 28절에 아삽은 그렇게 노래하고 끝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선교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안에 아삽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영광을 돌리며 전파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여건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집 평수 몇 평을 더 늘리는데 목매지 마시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물려줄까에 머리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와 사랑을 감격해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해 볼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맞추어 간다면 아삽과도 같이 우리가 진정 기쁨의 찬양과 예배자로서 아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 놀라운 찬양을 짓고 우리에게 그 찬양을 전달하였던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자로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감격한 그 기쁨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오른손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설령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할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